자기계발서에서는 생각의 힘을 말하고 성경은 믿음의 힘을 말하죠. 둘 다 맞는 말 같은데 뭔가 좀 미묘하게 다른 것 같고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만약 지금 내 얘긴데 하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미묘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좀 찝찝하셨을 거예요. 긍정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걸까? 하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그 모든 궁금증이 정말 명쾌하게 풀릴 겁니다. 성경이 직접 뭐라고 말하는지 그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핵심적인 차이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연결하려고 하는 그 대상의 본질이 대체 뭘까요? 그냥 어떤 비인격적인 에너지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만드신 인격적인 창조주일까요? 보통 자기계발에서 말하는 우주의 의식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비인격적인 에너지 같은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 이런 구분이 없죠.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창조주시죠.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로고스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순종과 사랑을 요구하는 아주 인격적인 부르심인 거죠.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분은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심고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죠. 한쪽은 약간 생각의 기술에 가깝다면 다른 한쪽은 우리의 행동,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생각이 원인이고 현실은 결과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따라온다. 어때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거의 기계적인 법칙처럼 들리죠?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아니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씨앗 자체보다도 그 씨앗이 떨어진 밭,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 즉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심는다는 건요, 그냥 중립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책임을 동반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에 따라서 썩어질 것과 영생이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차이점입니다. 이번에는 보는 것의 힘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시각화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걸 마음의 눈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려서 현실로 끌어당기는 기법이죠. 이미 가진 것처럼 느끼고 또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적인 믿음은 좀 다릅니다.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확실한 실체라는 걸 붙드는 확신이에요. 여기서 초점은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시각화의 근원은 나의 상상력이고 초점은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반면에 성경적 믿음은요, 그 근원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분의 말씀이고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신이라는 성경 구절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구절이 어떻게 오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진짜 말하는 인간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자기계발 가르침에서 이 구절을 딱 떼어서 인용하면서 봐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하곤 해요. 하지만 그 문맥을 살펴보면요, 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이 결정적인 힌트죠. 이 시편은요, 사실 불의한 재판관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신들이라고 불린 건 그들이 진짜 신적인 존재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그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너희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라고 상기시키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창조주를 반영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에서 비롯되는 거죠. 자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과연 무한한 선택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걸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역설인데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자유는 결국 우리를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비로소 옳은 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능력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의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처음엔 자유로워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죽고 말죠. 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자유와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지 구체적인 단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요, 무슨 비법처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 인격을 갖추게 되고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유기적인 성장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것, 바로 이거죠.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씨앗도 물론 좋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씨앗을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